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코로나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게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유다 땅,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삼림감독 아삽에게 나무와 그리고 많은 재료를 준비하게 해주셨고 조서를 써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원하여 느헤미야를 유대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잔치가 있는 식사 중에 일어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후도 함께 있는 자리,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잔치가 있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졌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삶의 문제이고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왕후와 느헤미야 간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묻지요.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볼까요? 자,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기 나라가 지금 패망한 것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자기 나라를 침공해 와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과연 느헤미야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질책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패망해서 황폐케 되어져서 불타서 내가 수십이 가득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서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왕이 기분 나빠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이 또 왕후도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왕이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허락했지만 만약에 왕후가 이것 봐라 괘씸한데 건방진데 뭐 이렇게 안 읽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했더라면 오늘 왕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왕후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왕과 왕후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고국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올 기한을 정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도록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먹는 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 잔치 자리,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기쁨을 놓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즐거움을 함께 지속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오늘 잔치 자리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잔치 중에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 시간에 왕과 왕후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씩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이고 인생적인 잔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잔치에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짜 잔치에 참여해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왕과 왕후의 그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서 오늘 모든 일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악을 보시며 근심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늘 잔치가 화려하고 기쁘고 충만하게 열리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심을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기한 내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며 통치하시는 승리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들의 근심을 없애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 잔치는, 기쁨의 잔치는 지금도 여전히 영광 중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고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섭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읍, 불탄 성문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오늘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성읍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타서 사용할 수 없고 흔적만 남아있는 성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성읍, 우리의 기도의 성읍, 예배의 성읍, 순종의 성읍, 충성의 성읍,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의 성읍, 선한 열매 맺는 성읍, 기타 등등등.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다시 모든 것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기도 시간에, 그리고 기도 잔치 시간에, 예배 잔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진짜 잔치 가운데에 우리의 근심을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근심은 단순히 나라 걱정, 자기 백성의 아픔의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잔치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잔치 가운데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서 근심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마음의 근심으로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받고 조소를 가지고 건축할 많은 목재들을 준비해서 일꾼들과 마병을 동원해서 안전한 보장을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입니까?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조서도 달라, 날짜도 이렇게 정하겠다, 마병도 달라, 목재도 달라,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오히려 승리한 왕은 패배 국가의 종으로 포로로 팔려 느헤미야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자,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반절. 자, 맨 끝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손,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있을 때 패망한 나라의 포로가 오히려 승리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라고 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패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 오늘 예수님의 선한 손, 구원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무너지고 불타버린 영적인 성읍, 그 인생의 성읍,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오늘 다 사라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번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담대한 말씀 선포와 승리가 증거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그런 근심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자기의 근심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에 왕과 왕후는 아낌없이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진짜 잔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의 얼굴에 수심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자, 승리하는 자,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자들 되어져서 오늘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패방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모든 성읍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또 띄워드립니다. 함께 또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